우리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6.25 72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 고초를 겪어왔음에 이 전쟁 6.25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공산 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이렇게 면면히 이어올 수 있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당신들의 목숨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선조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다시 한번 그 길을 생명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 기뻐하며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사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봅시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우리 주님 발을 의지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잡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 인간이 보기에 이익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 주여 나로 말미암아 모험하게 하소서. 주님 팔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모태에서 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끊을 수 없는 그 연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선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가차없이 속단하기보다는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지니게 하소서. 내 가족, 내 지역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마음을 넓히는 시원함으로 나라를, 교회를, 세계를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좀 더 넓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밤새 내린 첫눈처럼 순결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을 배격하는 정직한 마음, 탐욕의 눈이 멀어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며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지함을 지니고 싶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에 영혼을 팔지 않으며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지 않는 지혜로움, 어린이 같은 천진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용기를 지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원하시겠습니다. 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까?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감사하며 이 적은 예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 의지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우리 일하는 일터 주심에 감사하온데 그곳에서 일함이 힘들매도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얻은 소득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들을 우리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기쁨 맛보게 하셔 주시고 그 소득을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선교 예물드립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온 세상을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믿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탁월한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더 무릎 꿇는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 훌륭한 요셉과 다윗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축복하신 주의 가정과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안타까움 없도록 채우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진 쯤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의를 기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한 우리 선조들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더욱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 더운 여름 7, 8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병약한 성도와 세계 그리고 평화와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잘 외우고 계십니까? 네, 잘 외웁시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네, 그럼에도 꾸준히 한 번 더 까먹으니까 외웁시다. 까먹으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니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성령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니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가 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장마 기간에 좀 가뭄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참 믿음 좋은 다윗도 다윗이지만 사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립니다. 사울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50도 안 되어서 저보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참 안타깝죠. 왜 우리가 사울을 안타깝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울이 권력, 힘을 추구했듯이 우리도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열등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다윗을 죽자사자 쫓아던 것처럼 말로는 순종한다 해놓고 거부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과 돈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외적인 어떤 성공 그리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열등의식이 확 올라와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데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막 이 마음이 막 상했을 때 뭐가 들어오죠? 악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을 집어들고는 2번이나 죽이려고 던집니다. 자기 영혼을 좀 돌봐야 되는데, 그렇죠?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10여 년, 그 말년은요, 맨날 다윗 쫓아다니라고 광야도로 다녔어요. 이게 왕이에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자 열등의식이, 분노가 사울을 그냥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 품을 때 뭐가 틈타요? 마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화를 내더라도 그치 빨리 푸세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돌봅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귀가 틈 못 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을 돌봅시다. 진짜로 돌봅시다. 진짜로 돌봅시다. 아멘.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죠.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 바로 멸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라? 괜찮네.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뭐 별 문제 없네. 망하지 않네. 견딜만 하네. 하면서 영혼 돌보기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 기회를 잃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울 인생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숙적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여간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음이 크게 떨었다라고 했어요. 막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다윗 쫓을 때는요, 막 나대다가 자기보다 좀 힘이 세 보인 이 블레셋을 보자, 엄청난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의 비극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소리 지르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잘 돌본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왔는데, 지금 사울과 블레셋이 싸움 붙으려고 전쟁 준비 중이죠, 그렇죠?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 동맹이에요. 다윗을 제일 앞에 세우기로 했어요. 충성스러운 저 다윗을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동맹군들이, 그 방백들이 안 됩니다. 저 싸움에 능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인데 제가 이스라엘과 결탁을 해서 마음을 달리 먹으면은 우리가 패하고 맙니다. 절대로 다윗은 앞서면 안 됩니다. 시글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시글락으로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와서 그냥 모든 그 처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막 깜짝 놀라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재물은 재물이지만 자기 처자식들이 없어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막 그냥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까요? 지도자 다윗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은 크게 다급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요, 급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문 목사 저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서 돌 들고 막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배신의 상심한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을 돌본 다윗은 그 순간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막 분노에 휩싸여서 씩씩거리며 나발을 죽이려 가는 다윗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당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라는 곳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갖다가 싹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이걸 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크신 팔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막 이걸 매일매일 누리고 막 느끼고 살아간다면은 두려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임재할 때 우리는 이걸 느끼는 겁니다. 막 그래서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갈 때 위급한 상황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 느낀 거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냥 자기도 분도하면서 그래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막 칼을 집어들고 막 그냥 싸우고 하는 그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그들을 위로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늘 위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리라. 아멘. 사실 이 넓은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기고 모든 걸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죠. 자기 영혼을 돌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인생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의 쓰나미가 닥쳤어요. 경유값 2,200원. 저 참 너무 힘들어요. 물가도 그냥 50%씩 막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사업장도 사실 요즘은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 3%였는데 지금 7%. 우리 이거 받은 분 없죠? 이거 끔찍합니다. 쓰나미처럼 닥친 이 경제 쇼크에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은요, 우리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해도
안 들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저 인간 안 듣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이 죽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죽겠는데 옆에는 다윗도 없고 이미 사무엘은 죽고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 지금 점쟁이 앞에서 점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자 누구에게 쫓아가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 자기가 옛날에 종교개혁 한다면서 무당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살려내라. 끌어올려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너 이번 전쟁에서 네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무당을 통해서 무당이 어떻게 죽은 사람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라고 막 묻고 싶죠.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귀신 영적인 존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순종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알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이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영혼을 돌보라 그런데 이 영혼 돌보는 거를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개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3대 큰 사업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개신교에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이게 하나가 자기 개발의 한 큰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큰 기업들 있죠. 다음 뭐 하죠? 연수원 지어놓고 사원들 그다 불러서 연수시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처세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즘 다단계 있죠. 그렇죠? 다단계에서도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자기 개발로 성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개발은 영혼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갈아넣는 행위입니다. 도리어 영혼을 돌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욕망에서, 욕심에서 내가 해방되는 게,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거절하고 해방하는 게, 이게 자기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자기 개발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다윗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빼앗으려는 다윗 죽이려고 막 끝까지 용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인생 흡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지 말라고, 욕심과 우상에서 해방되라고 그렇게나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당에게 가서 무당 말 듣고 무당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고가 되는 길인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광야에서 늘 자기 욕심 따라 생각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이걸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영혼을 돌보면서 자기 욕심과 죄에서 해방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 강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내려놓고 자꾸 이 욕심과 죄 미워하며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내 욕심과 욕망과 어떤 성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니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열등의식을 사울이 미워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냅두니까 그 분노와 제약 속에 그의 영혼을 던져서 불태움을 당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과 욕망을, 열등의식과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지 거기서 몸부림치고 내 영혼을 돌보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가 지금은 깊은 기도원에서 깊은 산에서, 지리산에서 뭐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목사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밉보여서 하여간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쫓겨났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나 목회 안 한다면서. 그런데 이 마음을 좀 상처를 치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열등의식으로 그냥 가만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라고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런데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이 사복음서만 하나님 진짜 말씀이고, 바울이 말한 바울 서신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다.
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목사요, 이 비밀을 들었다 이거죠. 바울 서신 이것을 다루는 많은 목사들은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배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나의 어떤 열등의식을 가만히 두니까, 미워하지 않고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내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다 열심히 영혼을 나를 돌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자기 영혼 돌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미워하고 열등의식과 자기 욕망과 돈과 성공 미워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우리 사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공에 취해 있다. 내 삶의 목적 하나님과 영광이라고요?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 영혼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다. 영혼을 돌보며 이걸 매일매일 훈련합시다. 영혼을 가꾸는데 최대 걸림돌이 죄입니다. 욕망,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물질욕부터 시작해서 성공과 이런 가장된 것들이 가상하여 변장하여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가꿀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맛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돌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때에 돈의 위력은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영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사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죄와 욕망과 욕심과 이 많은 세상의 것들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기 개발의 명목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더욱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성공하려고 했지만 성공보다는 우리들의 인생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주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의 힘 있는 권력과 파워를 의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악한 무당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얼마나 코로나로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듭니까?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살아갈 길이 열림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생기고 고난도 이기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단지 종교의 영역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의 길인지 사울의 길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며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시고 멸망과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악한 길을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새롭게 거룩하게 창조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성공에 미련을 두고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우리의 영혼들은 성공의 돈에 짓눌려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내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와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안에 살기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세상의 성공과 돈과 이런 것들로 쌓고 즐기고 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돌아보게, 돌보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망과 이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급변하는 팬데믹 상황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듣기를 절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내 영혼을 돌보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